복음을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31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먼저 31절부터 3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오늘 2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장 인류의 가장 큰 이 지금 구속의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이제 가시고자 하는 이 절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전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죠. 아니 우리가 이 제자들이 주님과 먹고 자고 3년 반을 다니면서 주님과 함께 했는데 우리가 어찌 주님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참 대단한 이 지금 제자들이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단한 지금 의지와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이 지금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표현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전부 다 버린다 해도 결코 자기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고 자기에게 죽음이 올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제자들도 이 결심에 동참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31절에 말씀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자, 이 부분은 미리 스가랴서의 성경에 다 말씀을 했습니다. 자, 가서 보고 옵니다. 스가랴서 13장입니다. 13장 7절에서 여기 9절까지 이 내용이 잘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에 가봅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자,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이 앞에 13장 1절에 대단한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예수의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이것에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열려지고 다시금 재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이 영이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길들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열방 속으로 갈 것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도 주님께서 사역을 다 이루고 나서 이제 성천하시는 그 속에서도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이 십자가에서 시작한 피 흘리고 물까지 한 방울 다 쏟아서 이루어놓으신 이 속죄의 역사, 그 이름을 힘입어 죄가 사해진다는 이 역사가 모든 열방 민족 속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7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속에 읽어보면 7절, 자,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자, 여기에 목자를 친다 있겠습니다.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이 목자가 당할 그 고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를 치면은 거기에 짝이 되고 붙어있던 모든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질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주 되신 분, 그리스도 되신 분,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죄에서 구속할 이분을 쫓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9장 23절에 밝히듯이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성이, 나라는 이 혈과 육의 존재성이 없어지고 부인되지 않는데 결코 그리스도를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지금 갖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의 성을 쌓으려고 하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그런 가인의 후예를 찾아오셔서 이 구조를 완전하게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성을 빚는데 일생의 시간을 보내고 자기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고 그 성의 이름을 정하는 이런 미련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또 노아 홍수 위에 일어난 노의 경건한 자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창세기 11장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성읍을 건설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인간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사람 이름주의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앞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영광의 이름, 그 건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창조주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이 철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정말 그를 따를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칠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선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분의 1이 멸망하고 3분의 1이 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는다 그런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장 13절에
또 밝힙니다. 상수리 나무와 밭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그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다 배임당하고 황폐해지고 황무해진다. 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배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그 그릇덩이가 남는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은 진짜 은혜 받고 진짜 택함 받고 부름 받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확실하게 받은 자가 있을 것을 약속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아무리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도 그 그릇뒤가 남은 같이 하나님이 은혜로서 선택하고 언약되고 약속된 자는 반드시 남을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어지럽고 미혹하고 어두워져 가고 혼미해져 가고 혼탁해져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짜로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하여져서 한 영이 돼서 살아있는 그 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는 영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밝히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얻은 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악한 자가 손댈 수가 없고 무너뜨릴 수가 결코 없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밝히듯이 악한 자가 손댈 수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진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 동참되어져서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면 어떤 악한 세력도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아무리 사탄마귀 권세가 활개를 치고 삼킬 자를 찾는 자 해도 삼킴당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것은 여기 이 스가랴서에도 밝히듯이 여러분 연단이라 크는 여기 분명하게 9절에 말씀했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이 제대로 된 연단과 이 제대로 된 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여호와의 이 이름, 영원한 이 이름 끝까지 붙들고 갈 창조주의 권능자의 구원자의 이 이름을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명백한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걸 여기 다 밝혀놨습니다. 여기 밝혀놨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밝히듯이 내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내 말을 너의 입에 둔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명백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형성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창자의 배에서부터 차고 나와서 우리의 입술에 넘쳐서 종일 이 여호와의 이 이름의 구원을 선포하고 종일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은 진실한 나의 왕입니다는 이 표현들을 할 수 있던 정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이 이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는 이한금이 나온다 했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이한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모든 자들에게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이한금이 나와요. 그걸 진실한 진리를 가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라기사에서 우리가 2장 4절에서 8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진리의 진실한 이 말씀을 담고 있어야만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 넘쳐서 실어서 확실하게 날라주는 자들입니다. 그걸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라고, 그 의를 선포하는 자라고, 그 의가 제대로 선포되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의의 문이 열리고 의인들이 들어가고 존귀한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 안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이것을 하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여러분, 살려놓은 목적이 이거 하라고. 시편 118편 17절에서 2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했지만은 아직은 살려놓고 죽음에 붙이 놓지 않는 까닭은 오직 이 여호와의 행사를, 여호와의 이 의를 선포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는 곳에는 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문이 열리고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좁고 협착한 이 생명의 문, 말씀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간 자를 말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안에 존재하고 예수의 생명은 말씀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연단합니다. 불같이 연단합니다. 시험합니다. 끊임없이 달아본단 말이에요. 정월에 달아본다 이 말입니다. 저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1절 10절에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본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에게만 영혼이 있는 것을 안다면 이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알아주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마음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통한다는 건 통합니다. 전파가 통합니다.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만 부르도 전율이 일어납니다. 시편 33편 15절에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면은 그것이 통하면은 그거로 족합니다. 그거로 만족됩니다. 그걸 영의 만족이라고 합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주의 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연단합니다. 연단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에도 정말 은을 연단하고 금을 연단합니다. 정말 도가니는 은을 정말 금을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우리 마음을 연단합니다. 분명하게 불같이 연단합니다. 그러니 뭐가 일어납니까?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떨어져 나간다. 여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으로 다 가버립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쫓고 예수의 이름을 쫓던 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 그렇지 따랐는데 어느 날 에세 보니까 대만은 세상으로 가버렸더라.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이제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기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또 전능자인 것을, 전능의 왕인 것을, 평강의 왕인 것을, 창조주인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았으면 결코 인류의 죄를 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언자들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셨더라면 그 분노 때문에 그 짐을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철저하게 자기 부인 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결코 이 한 말씀을 얻어먹을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려는 자의 대열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0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잘 밝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향해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이 장녀의 낯을 가지고 얼굴을 가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여,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여 돌아오라고, 이 배역한 자들이여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고 정말 회파된 이 성읍들도 회복시켜 놓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외침을 아무리 해도 한 사람도 안 섰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요즘 그걸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5절에서 20절에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말 호소합니다. 아무리 외치도 돌아오는 것은 조롱밖에 없고 모욕밖에 없고 수치밖에 없고 비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버리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의 이 이름을 버려버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얻어먹은 자의 이 지금 거듭난 자의 이걸 버려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얻어먹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이것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음을 표현합니다. 그가 그걸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에 보면 15장 16절에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얻어먹기 때문에 내 마음과 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저들 세상 사람들의 떠들고 저들의 희락 속에 나는 갈 수도 없고 나는 홀로 이 주님의 마치 분노를 겪고 분노를 당하는 자 같이 버림받은 자 같은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는 20장 9절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는 선포하기 싫습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안에 외롭고 고독함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는 그리할지라도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그 마음을 다시금 정말 견고한 성읍같이 쇠기둥같이 노석목같이 해서 다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은 너를 귀한 대열에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이 계획된 대열에 세워서 하나님의 이 귀한 생명의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전가하는 데에 너를 나의 입으로 쓰겠다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는 약속을 다시 던집니다.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하는 것. 한 사람이 단련되고 연단되어져서 정말 한 사람이 제대로 설력하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의 이 지금 마음을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또 3분의 1도 또 불 속에, 은 속에, 도가니 속에 정말 집어졌습니다. 불가마 속에 집어졌습니다. 물불을 통과해야만이 육체의 이 모든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이 지금 끝까지 주님의 이 이름을 붙들고 이 말씀과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갑니다. 전부 어두워집니다. 전부 허망한 것들이 덮습니다. 전부 다 이 눈이 가리워집니다. 전부 마음을 세상에 있는 이 거대한 것들에 다 뺏겨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이 영광들에 뻗겨버립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영광들에 전부 영혼을 팔아먹어버립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는 그 목축업과 그 건축과학의 발전과 그 문화와 예술과 그 아름다운 미적인 산업들, 이것 속에 전부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여력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마음도 없습니다. 전부 그 세상 거를 얻으려는 생각 속에 시간을 전부 다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들을 뺏겨버리고 끝납니다. 그걸 일컬어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6장 19절에 너희들의 생각이 재앙을 부른다, 저주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의 재앙을 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들에 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해놔놓고는 살아가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죽은 자의 삶이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고 진노의 자녀와 같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2장 1, 3절에 분명하게 밝혀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임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흘러 떠내려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같이 되어지면은 세상의 속임수를 듣고 세상의 풍조를 떠가서 흘러 떠내려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다시 가봅니다. 26장 이렇게 육적인 의지와 육적인 결단을 보이지만은 이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배역하게 만들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결심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보이지만은 이것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다
타락하고 부패한 이 능력으로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 속에서는 이 한 주님을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어줘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23절에 부활한 주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를? 숨을 내쉬면서 생기를 이제 불어넣습니다. 뭐합니까? 성령을 받아라. 아담으로부터 부여받은 아담 안에 있는 이 생기는 육체밖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육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대로 끝납니다. 이것으로는 예수를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에게 이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밝힙니다. 그러나 다시금 살려주는 영이 대신, 살려주시는 생기가 되고 살려주는 호흡이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뒤집어진다 해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예수만 보고 갑니다. 예수의 소리만 듣고 갑니다. 그걸 주의 양이라고 합니다. 주의 양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걸 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밝히고 요한복음 10장 26, 27절에 밝히고 그걸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된다는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을 가지고 이 지금 육기에 갇혀있는 악한 진들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생각들을, 마음들을 무너뜨려 버려야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미련한 신앙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죄를 바꿔라서 죄의 열매, 거짓의 열매에 달콤한 열매를 먹는 그런 삶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의 밭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마음을 완전하게 바꾸라고, 적당히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대단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이 고백으로 되지 않습니다. 뭐로 된다? 오직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영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문업신앙 가지고 백날 해도 안 됩니다. 가슴을 채우고 온전히 잠겨버려야 돼요. 주의 생수에, 생명인 역에 그 말씀에 넘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자, 이제 다 봅니다 한번. 자, 여기에 주님은 슬퍼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이 겟세마네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자, 거기에 여기 40절입니다. 40절. 자,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뭘 말합니까? 아니, 조금 전에 전부 결단했는데 한 시간도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한 시간도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가진 모습입니다. 결코 육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걸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에 예전에 제가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죠. 18장 누가복음. 주님이 이제 저 예루살렘을 가서 죽음을 위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아무리 제자들에게 가르치도 그들이 깨달을 수 없다 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3년 반을 데리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해결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거기에서 그 34절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영으로 열어주지 않으면은 어떤 가르침도 어떤 배움도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진짜 영의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감추어져 있기. 그걸 바울 사도가 밝힐 때는 정말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너희들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단식합니다. 뭐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가시던 뿔 속에 아무리 파종해 봐봐야 씨를 뿌리 봐봐야 가시던 꿀과 함께 태워지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이곳에 집을 열라 해도 여기 고이질 않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터진 웅덩이입니다. 아무리 갖다 부어도 생수를 부어도 고이질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욕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세상 염려로 가득한데 여기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이 불은 진짜 주의 영은 소멸의 불이라 했습니다. 소멸의 불. 우리의 더러운 것을 태울 수 있는 강력한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주는 영이시고 이 영은 소멸의 불입니다. 이 불입니다. 불. 이거로서 태워주시기를, 이 가시던 불을 태워주시기를, 내 염려에 이 지금 세상살이에 매여있는 이 한계를, 이 육체의 한계를 진짜 말끔하게 태워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 있는 것도 그런 걸 했습니다. 도무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리 해결해라도 그 염려의 벽을 깰 수가 없고 넘어설 수도 없고 제거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이 들어가면은 이 불이 다 태운다는 거예요. 이 불이, 말씀은 불이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완악한 모든 것을, 돌 같은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망이라고 말합니다. 태울 수 있고 부스러뜨릴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다 녹여서 이것을 싹 쓸어낼 수 있는,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 영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장 25절에 그걸 밝힙니다. 그걸 밝힙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찌꺼기와 혼잣물을 잿물로 녹이듯이 다 녹여서 제거해야 할 것이다. 뭐가 들어오면은 주의 영이 들어오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3장 19절에서 그걸 또 봤다. 말씀이 불이다. 불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불이 너희에게 붙으면은 더 이상 원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이 불이 붙기를 원한다고. 이 불이 붙어야 온전한 거듭남으로 들어갑니다. 이 불이 붙어야, 이 불이 온전하게 붙어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믿음이 나아갑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뭐 된다는 거죠? 충만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주고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 17절.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진리 위에 진리, 이것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들은 이제 은혜와 진리로서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로서 죄를 사하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을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적으로 아무리 해도 한 시간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한 시간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3년 반을 갖다가 가르치는 결과가 이렇게 처참합니다. 이걸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16절에 잘 밝힙니다. 이사야서에 또 말라기 1장의 1절에서 14절에도 잘 밝힙니다. 말라기서는 이 문제를, 여기 주님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 똑같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우상의 도시에서 갈대아울에서 끄잡아내서 이 민족을 이루는 데 시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민족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일족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 지금 지난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을 광야에 40년간 연단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땅에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하고 이 백성을 양육하고 교훈했지만은 이 백성은 정말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구나. 탄식. 하나님이 탄식. 소와 나귀는 말구이에 먹을 것 주는 주인을 알건만 이 백성은 아무리 내가 양육하여도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다 하고 주님이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매일 반역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고 성한 꽃이 하나 없고 그 몸도 상하고 그 육도 영도 마음도 다 상해서 찢기고 찢기는데도 또다시 매를 청하는 이 미련하고 우매한 백성. 그렇게 간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문을 닫아버리라. 너희 가져오는 예물도 가져오지 말라. 너희들의 대회로 성회로 모이는 것도 이제 나는 싫고 지겹다고 하나님이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너희 손에 죄와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탐하는 신앙 가지고는 결코 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는 이상 결코 진리는 여기 머물 수 없습니다. 욕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레 누구든지 진짜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모든 가진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밝혔습니다. 여러분, 소유욕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안 박는데 해결나질 않습니다. 절대 안 납니다. 그러나 이걸 버리기 시작합니다. 버린 만큼 진리로 채우죠. 버린 만큼 말씀으로 채우죠. 버린 만큼 그의 영의 충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로 흡족하고 그거로 만족되어지죠. 근데 버리지 않는데 채워지는 양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버려야만 채워집니다. 마음에 다른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자기 안에 차 있던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자기의 이름이 되어졌던 자기의 영광이 되어지고 자기의 노력의 결과가 되어졌던 것들을 전부 버립니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그 지식의 나부랭이들까지 다 버립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원해서 버립니다. 이 고상한 최고의 학문을 얻기 위해서 버립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이제 이 한 말씀을 그의 피와 살이 되어져서 내 영혼을 이제 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완전한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소생한다 했습니다. 확실한 말씀이 되어져서 미련하고 우둔한 짐들을 벗겨나갑니다. 정직한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순결한 말씀이 되어져서 내 마음의 눈을, 영혼의 눈을 밝혀줍니다. 정말 정결한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갑니다.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렵고 진실하기 때문에 정말 송이꿀같이 답니다. 은금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까지 나아가야 돼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있는 이 표현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표현이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 표현들을 늘 합니다. 늘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니 임마누엘이 일어나고 동행이 일어납니다. 에녹같이 300년을 동행하였다는데 에녹은 남은 생을 동행하게 하소서. 이게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1시간도 동행할 수 없는 것은 전부 육적인 생각에 매여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이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쫓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1시간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46절 봅니다. 자, 46절을 읽어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야, 참, 이 제자들이, 야, 주님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 주님 기분이 얼마나 업됐겠어요. 아이고, 내 제자들 잘 가르쳐 놨네. 그래서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역시 1시간도 못 따라가. 56절입니다. 자, 5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스가랴가 이야기했듯이 목자를 치면 목자에 붙어 있었던 모든 양들이 다 흩어진다. 얼마나 주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데 외롭고 고독한가를 말합니다. 정말 이 땅에는 어떤 원군도 없습니다. 어떤 자기 편도 없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자도 없습니다. 그게 주님이 표현한 누가복음 9장 58절에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참새는 집이 있고 굴이 있는데 인자는 이 땅에서는 자기가 지은 이곳에 왔는데 창조한 이곳에 왔는데 한 사람도 맞이해 주지 않는 그 지금 극한의 고독을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존재하겠습니까? 이 땅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 땅은 가능이 없습니다. 전혀 가능이 없습니다. 이미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은 마귀에게 더럽혀졌다고 주님은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미가서 2장 10절에 밝혔습니다. 더럽혀졌다. 계시록 18장 2절에 밝혔습니다. 각종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됐다. 이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이곳에서는 어떤 자기를 도울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님 있는 곳에 계신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부합니다. 오지 말라. 오지 말라. 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와는 주님이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4, 25절 명백하게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뭘 말하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육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주님 못 쫓아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이제 주님의 연단은 불같이 일어납니다. 은은 진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진짜 정울에 올려놓고 달아봅니다. 정울추와 다림줄을 가지고 재봅니다. 달아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건더기가 있는지를 달아봅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달아봅니다. 분명히 달아봅니다. 재봅니다. 청량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청량합니다. 다 청량합니다. 진짜 그 성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라입니다. 그 안에 예배하는지 교회에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걸 결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청량한다 했습니다.
청량받지 못한다는 전부 짓밟아버린다 했어. 계시록 11장 1, 2절. 그의 이항금을 가지고는 정말 핏부른 옷을 입고 있는 말씀이라 칭하는 분이 포도젓털을 밟듯이 다 밟아버린다고 분명하게 계시록 19장 13절에 16절에도 밝혔습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청량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그 먹통에 먹을 가지고 우리 이마에 너는 내 것이야 크고 인을 치야 됩니다. 에스겔서 9장 1절 6절 인을 치야 됩니다. 지금이 인치심의 시대단 말이에요. 인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인치는 치됩니다. 계시록 7장 1절 계시록 9장 1, 6에 잘 나옵니다. 인침을 받아야만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인침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인을 친다. 학교에서 2장 23절 인을 친다.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자로서 기록되어져야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분명히 자라야 됩니다. 자, 이제 67절을 봅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66절과 67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역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린다.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지금 판결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 보여줍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사람이 판결합니다. 예수를 사형에 처할 판결을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인간의 생각이 이처럼 재앙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불렀던 재앙은 여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참, 너희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사형감이다고 예수는. 아니, 그렇게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쳐주고 약한 자를 안아주고 사랑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분이고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저들인데도 불구하고 자, 이러고 있어. 이게 뭘 말합니까? 표적과 기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사람의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너희들의 생각이 저주를 부르고 재앙을 부른다 하는 거예요. 여기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로마서 14장 22절에 밝히듯이 내가 옳다는 생각에 매이지 마세요. 그건 전부 사악한 겁니다. 내가 옳다는 걸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도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 자기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 네가 옳다는 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아야만이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다는 것을 주님도 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육체와 혈의 죄악을 지고 가십니다. 그걸 내가 확실하게 믿고 성령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옳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부 이스라엘의 죄악을 부르습니다. 철저하게 이들의 이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그 시간들을 한 2000년 가까이 보냅니다.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불러놓은 저주와 재앙 속에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은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따르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을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으로 채워지고, 이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사고하고, 이것으로 자랑하고, 이것으로 선포하고, 이것으로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일하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공급하는 힘으로 일하고,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밝히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밝히고, 또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밝히고, 나는 오직 주를 힘입어서 오늘 한날을 살고 움직이고 기동하면서 존재하는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걸 버려야 됩니다. 분명히 말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이렇게 침뱉으면서 조롱하고, 이것이 육체의 한계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이젠 여기 74절을 갑니다. 자, 26장 7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니 곧 학이 울지.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걸 보여줍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제 저주까지 합니다. 부인하는 거로 끝나질 않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똑같이 3년간 반 동안 가르치는 결과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아무리 교훈하고 가르쳐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주인을,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둘러싸이는 이 악한 진을 강력한 성령의 이 임재와 능력으로, 이 말씀의 임재와 능력으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5절에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분명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악한 진을 강력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말씀의 확실한 이 창조주의 말씀이신 하나님,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근세로서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순종되어집니다. 그걸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6절에 다 봐요. 우리의 복종되지 않는 것이 이제 이것이 이 일이 일어나면 복종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순종과 복종을 가르치려고 오늘 이 심판을 더디하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믿음에 온전하길 바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의 분량까지 이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에 일원으로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기다립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육적인 신앙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영의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왕이 주는, 평강의 왕이 주는, 이 아버지가 주는, 평강의 아버지가 주는 이 지금 평안이 없다면 뭐가 문제라는 거죠? 아직도 나는 세상에 꺾이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수고의 짐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분명한 거. 다시 말하면 영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부족합니다. 말씀으로 종일 엎드리고 종일 생각하고 말씀으로서 이거 주님만 내 안에서 자랑되어져야 되는데
시편 44편 3절에서 8절에 명확하게 밝힙니다.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되는 것, 우리가 가진 활과 창,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서 구원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십니다. 그의 얼굴에 있는 이 빛을, 구원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런 이것을 깨달아 알 때에 이제 내가 대적들을 밟고 누를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활과 내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권능의 오른팔을 가지신 주를 의지합니다. 그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이 빛을 내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그런 자는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시편 44편 4절에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진짜 주시라. 그런 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주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내 입술은 종일 주를 자랑합니다. 그게 8절의 내용입니다. 종일 주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거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들여놓고 그 선포를 그렇게 합니다. 역대상 16장과 말씀드린 23절. 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 구원을 내가 매일 날마다 선포하리라. 뭐 하는 줄만 왕인데도. 여러분, 그거 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그거 하는 자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전부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밝혔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게, 요즘에서 불러내서 아름다운 덕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신비한 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이거 하는 자입니다. 그거 하는 자입니다. 정말 그거 하는 자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영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영만이 살아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곧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이것이 활력이 있고 이것이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걸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먹어야만이 이러한 살아있는 대열에, 생명의 대열에 오직 그리스도를 종일 날마다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자랑하는 이러한 삶으로의 완전한 변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오늘도 다 키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 이 혼돈과 혼미와 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들과 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정말 살인과 도둑질과 죽음이 주여 쓸고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설계도에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취하고 이 믿음을 일으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언약과 약속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피와 살을 먹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